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곧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진리의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있는 것이 이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분명히 임봉되어져 있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떼어내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그들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이었지요. 그러한 그들을 이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들었고 더군다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까지 들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이제 부활, 승천이라는 그 모습, 그래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보혜사,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봉이 떼어진다, 그 말씀이 열려진다, 그 말씀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은 곧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감춰있는 그것을 우리가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춰있으나 열려있으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키고 행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모습에 나타난 그 모습인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안다 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결과물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곧 인을 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인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멸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 인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은 이 인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었고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지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렇게 인이 떼어지는 그 모습으로 명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곧 그 예수가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그 모습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하나님께서 그 의가 이루어 놓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인을 떼게 된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6절은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말씀이 있는 곳들마다 말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습에 따라, 또 미국은 미국의 모습에 따라, 영국은 영국의 모습에 따라, 또 중동 지방은 중동의 모습에 따라 그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석한 그 해석을 따라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그 해석되어진 그 모습에 따라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지요. 구약시대에는 그 랍비들,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대로 그 신앙들의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이 율법 교사들의 모습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또 장로들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장로라는 그 표현 속에서 장로는 그러한 어떠한 그 관지 또한 그 선생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장로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로죠, 말 그대로. 율법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원로가 되어지고 그를 장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또 제사장들 또한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을 장로로 피택을 하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의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그들이 장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해 나가실 때에 그들 또한 장로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것이 곧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뭐 이상한 어떠한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도 아니고 마귀가 그러한 존재론적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를 마귀요 사단이다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늘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이 뿔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 권세, 이러한 모습을 뿔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속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53장 8절에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아니했던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바로 그 예수 자신의 죄로 형벌을 받는다 여기며 그 예수를 죽였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모습이죠.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예수가 그러한 형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비로소 그들이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허물과 자신들의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할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에게 나타날 그 환상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아니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방 그 족속을 통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그 모습들을 그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면 도저히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택함 받게 되어지는 그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시고 있었던 그 일들조차도 이스라엘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택한 그 족속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산 모습의 그 일들이었던 거지요.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4절에도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똑같은 그 말씀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예수가 뭐다? 구원의 뿔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모습처럼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받아야 될 그들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이 이러한 고백의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죽는 그 모습,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세상 죄를 지신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될 겁니까? 세상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그 코스모스, 이러한 그 세상의 그 세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로 나라는 나의 모습을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세상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명쾌하게 세상을 나로 보셔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보실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아들의 음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 십자가에 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곧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면 우리도 신성 모독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와 같은 그 모습이지요.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도 같은 말을 하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걸어다니는 실체, 걸어다니는 시청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세상 죄를 말하고 다니고 계시는 그 예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도 읽는 성경 기조는 이것이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왜 입을 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 입을 열지 않아야만 그 예수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정당함을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예수가 죽일 죄가 어디 있었습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판정을 내려야 될 그 빌라도 속에서
그가 윤리와 도덕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예수는 로마 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그 예수를 향해서 무죄다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의 그 식견,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예수는 죽일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오신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룬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게 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궁창의 비밀을 창세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물을 나누시지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그래서 그 궁창이 바로 예수의 육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시장이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바로 하늘의 그 하늘의 그 궁창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 찢어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이렇게 그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의를 깨닫게 된 그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 모습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감춰졌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알아본 모든 자들은 다 예수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 보배로운 피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도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으나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죄가 속죄 받았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 짐승의 피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양은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미 그 어린 양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늘 그 어린 양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양을 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그 어린 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완결 지어놨다, 완성시켜놨다. 이걸 이미 떼어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놨다, 완성시켰다. 이게 인을 떼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창세 전부터 씨가 뿌려지기 전에도 이미 그 모든 말씀들은 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안에 이미 이 말씀들이 담겨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이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것이 그거 말씀에 놓으셨던 그거였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그 모든 것이 이거였네. 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속에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 은혜 받은 자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이 성령이 밖에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감동이라는 그 표현은 내주하고 있다. 임마누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계셨던 거군요. 이것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셨던 거군요. 이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것,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프로시쿠마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라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야만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없이 말씀들을 듣고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바 되어지게 되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지요.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왜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감격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편 43편 4절에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되어진 그 모습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찬송이 되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이지요. 우리는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찬송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이름인 거예요. 창조자이시잖아요. 그 창조자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후에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루지도 않은 그것을 피조물이 아무리 강구한들 그것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의 그 다윗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시편 81편 2절에도 시를 읊으며 속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다 똑같은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 3절 말씀에서도 나팔수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시편의 전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는 오직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존재이지요. 그 예수를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우리가 음악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노와 스테레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스테레오는 여러 가지 음색을 내는 것을 얘기하고, 모노는 한 가지 음색만을 내고 있는 것을 모노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모노게네스, 바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온 자가 예수, 그 독생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그 아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를 보낸 자,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공경인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그것이 공경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르치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바울이 직시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빌보서 2장 9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존재의 모습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늘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예수가 진리의 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육신을 입고 행하셨던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 모두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기에 인봉을 뗀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모습,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신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새 노래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서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옛것을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었지요.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도에 연주할지이며, 이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 그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이지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루어짐의 모습 속에서 그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새 노래, 새 찬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징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는 심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십자가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의 문이 닫히는 지옥의 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어하는 자에게 조서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서 6장 25절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때의 모습 속에서
악의 어떠한 모습이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산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때 그 상태 속에서는 악한 그들이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으로 외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자 계시록 5장 9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여기에 그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긴다.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 피로 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 하나님께도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누구를 그 죄인들을 섬기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지요. 세상 죄가 이거다. 이것이 세상 죄였다. 이걸 알려주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고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 예수가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로 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의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그 피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가 그 피를 흘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곧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인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이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것을 우리를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 자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이시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를 절대로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믿고 세례, 그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가 놓는 그 상태, 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는 물속에 잠깐 머리 넣었다가 빼는 것을 우리는 침례 받았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침례의 원뜻은 그냥 잠기다라는 겁니다. 잠기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잠기는 것,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세례, 죽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자체가 정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은 자인지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독한다는 거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우리의 구원의 증거, 증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약속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먼저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그렇게 그 일을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죽임을 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주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 그 예수, 그 약속의 피입니다. 말하고 있는 피예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되어진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는다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버젓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러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깨닫게 된 그 자를 그 죽음을 죽은 자로 보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보시게 되어지며 나의 그 모든 죄를 관과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요한 1서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3장 26절에도 곧 이때에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무엇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의롭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의로움으로 가시게 되어진 그 모습을 의롭다라는 모습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롭다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수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값으로 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그 약속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몸으로 인해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몸이 어디에 쓰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는 그 값으로 사진받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종의 노릇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모습은 율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 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진 겁니다. 그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바까지 되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완결된 속죄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나의 수고와 또 나의 회개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어딘가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약속을 따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 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씨가 나에게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그 은혜가 함께 하게 된 그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모노게네스, 이걸 모노게네스, 이게 독생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 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된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예수가 세상 죄를 분명히 완전하게 지고 가신 그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지고 가신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세상적인 관념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어?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정해놓은 죄지요. 당연히 그러한 죄 짓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죄만을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그 예수가 짊어지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를 알게 되어지면 그 죄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사라진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다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그 일입니다. 그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만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한 집이 되었다면 나 또한 이것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한평생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것만 온전히 전하고 이것만 온전히 받아들이면 뭐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그때가 온다.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예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십자가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으로 끝도 한도 없이 해야 될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 종결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서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드린 바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행하는 자가 되게 되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녀야만 되는 그 교회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들어야만 되는 그 말씀으로만 듣는 그 모습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새겨진 바, 되어진 바가 되어져야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담대히 고백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